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우주 일련의 여름철 극점에 살고 있는 지구촌 인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전년 동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요. 지난 7월 29일에는 하루 동안 온열 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가 7명이 발생하며 2011년 온열 질환 감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과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열사병과 탈진이 대표적이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가 가장 위험하니까요. 외부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주의 큰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지금, 동방 신선학교와 함께 우주의 율려조와 빛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응원드리며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일은 남 잘 되게 하는 공부니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선천 생장 시대를 주도하는 상극의 이법에 따라 끊임없는 경쟁과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기는 늘 팍팍하고 이상을 현실로 펼치는 과정은 지난하죠. 이럴 때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먼저 남을 살리고 잘 되게 해줄 때 비로소 나도 잘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상생의 도법은 가을 세상을 여는 상제님의 무국대도의 실천 이념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7월 27일, 지금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7월 중순까지의 기온이 역대 최고라는 관측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평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여지는 남아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7월 들어 지난 15일까지의 기온이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양옆으로 중국과 러시아 대표가 자리했습니다. 북한이 27일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 주석단에서의 모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북한의 핵무력을 과시하는 전승절 열병식 주석단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왼쪽에 리흥중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이, 오른쪽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호위하듯 자리했습니다. 열병식에는 화성 17형, 화성 18형 ICBM, 전술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핵 무인 공격정과 해일 등 다양한 핵무력이 동원됐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도 열병식 상공을 시험 비행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평양을 찾은 주 외빈국 가운데 중국보다 러시아 측 인사를 한층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사대표단 방북 이후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 했는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등 서방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와 군사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협력에 맞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머드와 같은 시기에 살던 암컷벌레가 동토에 갇혀 있다가 4만 6천 년 만에 깨어나 번식을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과학저널 PLOS 제네틱스의
7월 27일 실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벌레는 2018년 시베리아 콜리마강 인근 화석한 다람쥐굴과 빙하 퇴적층에서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 벌레에겐 파나그로라이무스 콜리멘시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몸집은 1mm보다도 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이 벌레는 마지막 빙하기에 휴면에 들어간 선충류의 일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충은 동면과 같은 상태를 뜻하는 휴면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을 이어가는 생명체입니다. 연구진은 이 벌레가 동시대에 출현한 네안데르탈인과 매머드, 검치 호랑이 등 고대 생명체들과 함께 섞여 살았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간여행종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고대 바이러스도 함께 부활시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훔치 훔치. 태을주 아시죠? 신의 2대 여의주 주문 중 하나가 바로 태을주 힐링송인데요. 태을주란 어떤 치유의 노래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리법사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행법의 최종 결론, 태을주라는 주제로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고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천지 조화를 받는 공부 행법의 최종 결론 태을주인데 다 함께 볼까요? 태을주는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는 주문이다. 이 말씀은 이따 보면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태을주를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5만 년 운수, 가을 우주 문을 여는 바로 그 사람이 자손들이 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문은 또 태일생수기 때문에 천지와 한마음, 한 몸이 되어서 사는 바로 이 역사문화, 9,000년 역사문화의 혼백을 되찾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그 문화의 정신 근본에 바로 서면서 바로 영원한 우주의 생명수가 내 몸에 흠뻑 이렇게 들어온다. 이 우주 생명수가 뭐냐? 천지수기. 이것을 내 몸에 축장을 한다. 태을주는 우주 생명수, 천지수기를 내 몸과 혼 속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만병을 물리친다. 그래서 구축병맞주다.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시두가 먼저 오는데 천연두가 먼저 와서 온천하를 뒤집을 때 오직 이 태을주를 읽어야, 그때는 태을주를 읽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태을주로서 광제창생 포교천하 천명을 이루느니라. 최종 결론은 뭐냐? 가을 우주 문명 개벽의 큰 진리 주제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추지기는 시냐. 이 말씀은 너무 그 진리 그 도수가 높아가지고 다 함께 추지기는 시냐라. 추지기는 시냐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성을 정의하셨는데 봄, 여름은 방탕이, 가을은 추지기는 시냐다. 가을의 기운은, 가을의 천지 기운은 신이다. 신도다. 이게 주어와 술부가 딱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처음 읽을 때. 몇 년 읽어도 이게 제대로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지기, 가을철 기운은 신도로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을철에 추수신으로 그걸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서신으로 온다. 하나님의 아내 반려자도 어머니 하나님도 함께 수부사명으로 온다 이거야. 그래서 태을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오고 조화가 터진다. 그건 추지기 신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을 우주의 변화 섭리가 추지기는 시냐, 신도로서 가을 천지 기운이 내려온다 이거야. 하늘에 있는 모든 조상이 자손을 찾아 내려온다 이거야. 그래 모든 선영들이 자손줄을 찾아서 분주히 서둔다. 영적 대전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지 않고 어찌 살기를 도모하냐. 태울 줄을 읽지 않는 자는 개벽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느니라. 가을 천지의 조화를 받는 공부, 행법의 최종 결론이 태울주입니다. 상제님 말씀에 태울주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태울주는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느니라. 따라서 태울주를 읽는다는 것은 5만 년 운수, 가을 우주 문을 여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자손들이 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울주는 우주의 가을 세상에서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주문입니다. 태일이란 한민족 9,000년 역사의 최종 결론으로 천지와 한마음으로 사는 성숙한 인간을 말합니다. 태일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따라서 천지와 한마음, 한 몸이 된 경계에서 태울주를 읽으면 태일생수, 태일이 물을 낳았으므로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천지수기가 내 몸의 축장이 되어 만병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도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는데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을 대개벽의 상황에서는 천하 생명을 태울주로 살린다. 태울주로 천명을 이루느니라 하는 상제님의 말씀과 같이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려 광재 창생, 포독천하 천명을 이루게 됩니다. 가을 우주 문명 개벽의 큰 진리 주제는 쉽게 말해서 추지기는 신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4계절의 변화성에 대해서 봄, 여름은 방탕이고 가을은 추지기는 신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지기는 신자란 무슨 뜻일까요? 그대로 직역하면 가을의 천지기운은 신이다, 신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속뜻은 가을의 천지기운이 신도로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가을철의 추수신, 서신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반려자인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도 수부사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을에는 열매 맺는 천지기운이 신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태울주를 많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태울주를 읽으면 신도가 나고 조화가 터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모든 조상들이 자손을 찾아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니라는 상제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부터 영적 대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천지 젖줄을 놓지 말아라. 천지 어머니 젖줄인 태울주를 놓지 말고 염려불망 읽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 사람을 살려내는 태울주를 생활 속에서 염려불망해야겠습니다.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지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수행은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주의 근원인 빛의 조화력, 윤려를 내 몸과 마음, 영체에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진정한 새 시대를 여는 빛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만 년 이전 인류 여신문화 시대의 뿌리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는 윤려의 무궁한 빛의 세계를 망량이라는 언어로 처음 밝혀주셨습니다. 망량은 무한한 빛으로 충만하여 영원하신 분인데요. 이 망량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허 즉 수물이요, 심어 즉 수돈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공부의 정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행에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도사님 특별 도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종도사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선 좀 더 간단하게 이 선려화 문화에 대해서, 본래는 그 선려화의 호칭이 할머니께서 선정화다, 신선선자, 정할 정자, 결정을 한다고 하는, 이제 신선이 되었다, 너를 신선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인정한다, 결정한다는 정자예요. 선정화인데, 선정화 유래는 이 대우주의 조화의 근원 세계, 그러니까 이 무형의 빛의 근원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세계를 가보면은, 선정화는 바로 내 마음, 내 생명의 정수다, 나의 조화의 정수다, 이걸 이 꽃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호칭은 본체 언어를 써서 무국선정화다 그러는데, 무국선정화. 그러면 이 문화는 고구려 때 벽화를 보면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연꽃이 있어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좀 신비롭죠. 그러면 저 기술자들이 돈왕에 가서, 중국 장안 그 옆에 돈왕에 가서, 돈왕 석굴이 있거든. 얼마나 장대합니까? 저 중심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건데, 답사할 때 저게 당태종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 작은 아내를 같이 살아서 그 여자 황제가 됐잖아. 그 사람 미륵부를 지은 탑인데, 저기에 가보면은 돈왕 석굴 그 실마다 선정화로 꽉 찬 거예요, 사실이. 고구려의 그 영향을 받은 건데, 그래서 보통은 8입으로도 얘기하고 이중으로 해서 18이파리거든요. 팔은 팔양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우주의 빛꽃인데, 조화 신선꽃인데, 신선이 되면은 저 할머니가 그 밑사람에게 천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저 선정화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선정화는 예를 들면은 너무도 이제 이것이 우리 역사 문화에서는 일반화돼가지고 생활화돼서, 예를 들어서 환단고기에 당군세기 16세 당군, 위나 당군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 신선꽃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고. 환화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발그로 한자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나라꽃이 뭐냐면은 본래는 이 신선꽃이야. 이 선정화. 그걸 환화라고 그래. 광명의 꽃이다. 신라 때는 여자 화랑을 원화라고 그랬어. 원화. 근원이 되는 꽃이다. 또는 화랑이라고 그랬어. 아니, 나라 위태로 나가서 전쟁도 하는데 일종의 우리 동방 기사단인데 어떻게 거기다 가장 여성적인 꽃자를 쓰냔 말이야. 화랑이라고. 또 천지화랑, 천지에서 전해주는 꽃이다 해서 천지화, 천지화랑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한류 문화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제님이 그 도전에서 가장 아주 상징적으로 그 인간이 정말로 이 세상 인간으로 와서 자기의 존재 모든 걸 성취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야. 꽃 중에 방황꽃이 제일이니라,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다 이거야. 이 말씀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는 10번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대우주의 바로 무형의 빛이 근원에 계신 그 조물주
그 태어령님의 그 무궁한 조화색의 저 깊은 곳에 가면은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꽃이 선정화고 더 중심에 들어가면 그게 무국선정화고 무국선정화 밑에 가서 내가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은 거기서 빛이 쭉 내려와 가지고 빛꽃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충전하는 거야. 무국선정화로. 그 꽃은 본체 무국선정화라고 그래. 우리 2차 수행 마지막 특별 코스 8단계 할 때 이제 그걸 하는데 직접. 그래서 이 선정화가 무국선정화도 있고 단계별로 도통 신선을 들어가면서 지금 내 몸에는 황금 무국선정화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여기 이렇게 명단에 3개의 꽃이 펴 있거든. 하단에 딱 황금 선정화가 펴가지고 뚝 떨어질 때 보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정화를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받았잖아요. 이걸 받아서 이걸 열심히 심어야 돼. 자, 심는 것을 분화라고 그래. 나눌 분자에 화할 화자. 그러니까 이 꽃은 어머니 꽃 모체로에 그대로 있어요. 본체 꽃으로. 이거를 생각으로 심는 거야. 어떻게 심어? 생각으로 이마 여기 1월각에다가 왼쪽에다가 원형 하나 통으로 한번 심어봐요. 이렇게 딱 생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머리를 흔들던지 해가지고 하나를 탁 심어. 줄기가 들어가는 거야. 줄기 15cm니까 깊이 들어가죠. 시원하게 탁 꽂고 오른쪽에다 한번 꽂아봐요. 탁 꽂고 자 뒤통수에다도 어떻게 뒤통수 꽂 생각으로 하면 돼. 생각으로 그냥 갖다가 탁 꽂는다. 탁 하나 꽂았죠. 머리 저 위에다가 두정부에다가 중심에다가 탁 꽂았어. 그다음에 양볼에 광대뼈 있는 데다가도 요게 좀 얼굴이 작으면은 생각으로 반으로 생각하면 순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원래 조물주의 마음, 그 여의주 자체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여기다가 왼쪽 한번 심어봐요. 탁 심었어. 꽃 반 크기로 탁 심어. 통으로 심어도 좋아. 그리고 옆에 측두골 여기다가 귀 위쪽 여기다가 하나 탁 심고 그 다음에 뒤통수에가 아파. 그러면 여기에다 꽃을 여러 개 심어도 돼. 작은 거. 이것은 밖에서 심은 거고 이제 조금 며칠 연습하면은 안에다 심는 거야. 뇌 안에. 자, 안에서 위로 심어봐요. 자, 생각으로. 자,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저걸 보면서 하나를 탁 심어. 측두골에다 안에서 옆으로 왼쪽으로 뒤통수에 탁 심어. 뭐 이렇게 해서 꽃을 크게 심고 나는 목이 안 좋다 하면 자, 목에 여기다 한번 심어봐요. 자, 딱 하나 꽂고 폐 양쪽에다 큰 꽃을 하나 심어. 탁 심고 이것도 탁 심고 간이 좌엽 우엽으로 돼 있거든. 우엽이 크니까 오른쪽 갈비뼈 아래 저 갈비뼈 끝에 그 안까지 이 간엽이 뻗쳐 있단 말이야. 자, 안에다가 밖에서 자 탁 하나 심어. 그 다음에 그 안에 쓸개가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심는 거야. 생각으로 탁 하나 심었어. 자, 위는 통으로 위에다가 밖에서 탁 하나 심었어. 왼쪽에 췌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위 왼쪽에 바로 거기다가 그 작으니까 너무도 중요하잖아. 췌장하면 뭐 참 제대로 걸리면은 정말로 그 살아가는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는 한 4분의 1 꽃 정도, 5분의 1 생각으로 중앙에다가 하나 딱 꽂고 위에다 하나 딱 꽂고 아래다 딱 꽂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안에다가 아주 착착착착착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심으세요. 자, 심장에 안 심었네. 여기 심장은 이렇게 여기 중심선에 중앙에다가 꽃을 통으로 하나 딱 심어. 그럼 저렇게 분화돼 가는 거야. 수 백만 송이로.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뒤에 신장 콩팥을 안에서 콩팥은 콩하고 파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양쪽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오른쪽에다 하나 탁 위에다 작은 거 하나 더 작은 거 좀 찍고 왼쪽에 똑같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콩팥도 이렇게 열어놓고 그 머리 위쪽에다도 작은 거 심고 아래에서도 심고 뒤쪽에서도 심고 그렇게 콩팥은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은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소장, 대장 지금 디귿자로 생긴지 그 대장 거기다가 안에 우선 소장 거기다가 큰 꽃 하나를 탁 심고 그 대장 주변에 거기다 작은 꽃 뭐 3분의 1, 4분의 1도 좋아요. 그 대장이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죠. 의학 용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뼈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뼈에다 심는 것은 다음에 동방신선학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자세한 이제 영상하고 수행을 하니까 보통 여기 이제 근육 같은 데다도 하나를 심고 나는 팔이 저리다 또 무릎이 안 좋으면은 무릎 뼈에 한 반 정도 되는 꽃을 한번 심어보죠. 지금 자
왼쪽에 무릎 중심에다가 탁 하나, 오른쪽에다 하나 탁 심었어. 그리고 주변에 작은 꽃, 뭐 5분의 1, 6분의 1 작은 꽃을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심는단 말이야. 뼈 라인에다가 쭉 정강이 뼈 저 위에 장단지 뼈 해가지고 쭉 일렬로 하기도 하고 옆에 쪽에서 이렇게 심기도 하고 대략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분화라고 그래. 이 분화, 어머니 꽃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형태만 점점 작아져 가지고 저 세포 단위까지 꽃이 자기 스스로가 분화, 프랙탈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은 생각으로 그러면서 도공호망을 따라서 시천주하든 훔치훔치 하면은 쫙 꽃이 이렇게 점점 더 작은 형태로 해서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 티슈에서 셀단으로 간단 말이야. 세포단으로. 이게 너무 신비한 거야. 이게 한 달, 두 달, 1년 하면서도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공부가 있냐, 이런 조화 도통 공부가 있냐. 이건 수행을 하면서 윤력이 때문에, 이게 윤력을 알아야 도통을 하는 거야. 도통이라는 것은 우주의 윤력 기운을 땡겨오는 거야. 내 몸에 심는 거야. 윤력가 뭐냐, 이 대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그 빛 자체, 빛의 자궁, 그것을 음양의 언어로 윤려라고 하는데, 이 윤려를 소리 시스템으로 가져오신 분이 동서 인류의 바로 큰 조상이 되시는 마고 삼신 할머니다. 이분이 태열이 형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으셨다고, 내가 불쌍한 인간을 신선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태열이 형님이 그 허락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빛의 파장을 뽑아서 그걸 오매 형태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 우주에서 여기밖에 몰라. 천상의 신선님들하고. 이건 지구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건 종통, 이 도통, 조화세계 이게 종통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종도사 이외에는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게 해라. 꽃을 안 내려준다 이거. 이게 종통이야. 도통맥. 그래서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고 여기서만 전수받는 거니까 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한 50년 역사 문화를 찾아 전 지구를 댕기고 하면서 결국은 상제님이 율려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구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근본에는 상제님, 천재 어머니, 태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제님 공사를 보면은 안내성 성도 3년 동안 앉아서 밤낮 태을주만 읽었잖아.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을. 막 엉덩이가 다 짓물어서 썩어가지고 말이야, 시커매지고 3년 동안 읽어가지고 이 태을주 도통문화를 전수해 줬잖아요. 그때 상제님이 하루는 내가 태을주를 너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300냥을 가져라. 300냥에 파신 거야.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 어머니가 허드렛 일 해가지고 평생 모은 거 단지를 열어보니까 300냥밖에 없다고. 야 이놈아, 그거 300냥으로 쓰면 될 거 아니냐. 술 사와라. 상을 이렇게 세 분 상을 차렸는데 상제님이 앉으시고 한쪽은 태을주의 그 주인장 되시는 분하고 한쪽이 마고 할머니가 앉는 바로 그 자리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안 오시거든. 이 양반이 워낙 깊은 데 계셔가지고 안 오셔. 율려천 백아성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막 안 오셔가지고 상제님이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야. 그런 그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전 지구촌 인류를 이제 병난개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선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도통 기운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하나의 출발점이 설려화를 받는 거다. 이것은 선천의 기존 문화권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당군 조선 초 넘어가면 거기서 맥이 다 끊겨요. 그렇게 하고서 그런 전설로만 이게 내려와가지고 화랑이다, 원화다, 환화다 이런 문화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전 지구촌 인류가 90% 이상이 전부 이렇게 희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살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열매, 지금은 내가 우주의 그 열매가 되어야 된다. 나를 우주의 진리 열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침내 인간 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좀 더 자각을 해서 지구촌 지난 수천 년에 이런 그 문화권을 이제 도약을 하는, 그것을 배반하는 게 아니야. 불교 믿다가 이걸 한다고 그래서 모든 성자님들이 한 분이 오시니까 그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과거 성자님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인류에게 감사한 생각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 많은 우리 도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눈물과 보살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선물을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과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나와 온 우주를 매개해 줍니다. 청수를 통해 우리는 대우주와 호흡하며 망량님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수행의 근간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태어령님의 조화받아 중심 좌표인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때 하단으로 숨 쉬는 것이 참된 호흡, 진식의 시작입니다. 하단을 통해 본래 내 생명의 빛을 들이마시며 율려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코로 숨 쉬는 외호흡, 범식과 하단으로 숨 쉬는 내호흡, 진식이 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이 기운을 축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축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은 한마디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빛을 음양언어로 말하면 바로 율려입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입니다. 수행도통이라는 것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가져와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이대 우주의 원음,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래서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는 이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며 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합니다. 대우주를 낳은 무궁한 생명의 빛을 머금은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옴 소리를 내면 온몸의 세포가 다 울리며 좋아합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치는 크게 하나됨이며 함은 영원부동의 불변심, 바로 부동명왕의 신법을 상징합니다. 이 함이 좀 더 강하게 빛을 폭발시켜 붙여줍니다. 이어서 숨을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숨이 짧을 경우 3번 정도 숨을 반복해서 내쉬거나 들이마시며 진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요히 좌정의 주문에 집중하는 전공을 해보겠습니다. 빛의 음양 언어, 율려를 다시 음양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이 됩니다. 그래서 옴과 훔을 바탕으로 완성된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노래하면 우주의 정신 혼백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시천주주, 태울주 그 자체가 된다는 생각으로 주문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시천주주 21독, 태울주 21독을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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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합리사파 움치 델천상원군 um리지야도래 um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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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 델천상원군 um리지야도래 um리합리사파.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정을 소모하며 살기 때문에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율려는 조화의 빛이고 그 빛은 소리이며 소리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간직한 주문은 바로 빛의 덩어리입니다. 이 주문의 빛 기운을 하단전에 반복해서 집어넣으면 정단, 즉 빛이 뭉쳐있는 빛의 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에 집중하며 진득하게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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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홈니치야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치야 노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치야 노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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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맑혀야 면역력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며 밝아집니다. 그리고 천지 도통 기운도 축맥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축맥이 막혀 있으면 천지 기운을 내려줘도 옆으로 다 흘러버린다 하셨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축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의 길쭉한 빗봉을 만듭니다.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무언가 답답하고 많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더 힘차게 적극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막힌 것을 전부 정화해서 녹여버린다, 뚫는다는 생각을 하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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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광선여의봉을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빛판이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럼 오늘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서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최근 골 연구에서 발표된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 식단이 어떻게 몸 전체와 다리 길이를 줄이고 해면골 구조를 약화시켜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서도 해면골에 유사한 변화가 발견됩니다. 뼈 형성은 30세에서 40세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현대인들, 특히 노인의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골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자연식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뼈를 위해서 집중해 뼈에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두개골과 목뼈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어깨뼈와 골반뼈에도 비침 각각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척추뼈에는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빛판을 만듭니다. 목뼈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선료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는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이자 생명의 꽃, 기적의 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존재의 목적은 이 한 송이 빛꽃을 전해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료화 속에 우주 진화의 140억 년의 역사가 함축돼 있습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선료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나의 뼈에 선료화를 심고 뼈살이 요정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선료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선료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두개골부터 온몸의 뼈에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뼈 곳곳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뼈에 수많은 빛꽃이 분화해 나가며 반짝반짝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 부분 폭발이 합쳐져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폭발을 시키며 뼈사리 요정님을 생각으로 부릅니다.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뼈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율력꽃에서 듣고 율력꽃 속에서 뼈사리 요정님들이 쫙 나오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 요정님들이 뼈에 들어가 나의 뼈를 갱생시켜 주십니다. 뼈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뼈가 이렇게 새롭게 갱생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면서 빛폭발 수행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를 도배하듯 심고 중간중간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빅뱅처럼 또는 태양처럼 빛폭발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강하게 그려나가며 수행하겠습니다. 지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군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상제님 말씀에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천지 만물과 천지 만사가 일심이 없으면 불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일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일체의 잡념이 끊어진 텅 빈 마음, 집중, 바로 몰입입니다. 설려와 수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멀리 지구촌 어디에 있는 분이라도 생각으로 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받은 꽃과 함께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려와 치유 수행을 함께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설려와 수행으로 윤력기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제님의 빛 유전자 팔찌를 내려받는 성례식을 봉행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